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스런 주장과 해석을 내놓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도 나타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호칭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그들은 이미 보고 들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많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귀결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자꾸만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표적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이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불성실한 선포에도 모두 회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곁에서 매일 그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과 그 백성은 그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림의 예를 들어 유사신앙의 위험성을 지적하십니다. 내면을 깨끗이 청소했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더러운 귀신에게 점령당해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은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비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충격적인 예를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교훈은 누가 주님의 진짜 가족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이적을 쫓는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유사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